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김찬영 목사님께서는 미국으로 선교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더욱 귀한 복음의 길을 걷게 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께서 이 마음의 창과 함께 해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음의 창과 첫 만남이신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뵈서 영광이고요.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2020 하반기 CLF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 소식 잠깐 듣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 하반기 CLF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CLF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많이 이 CLF에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의 목회자들에게 이 CLF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집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기독교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때는 한 목사님께서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들 모두 기뻤습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성경 지금 저희들 앞에 놓여 있고요. 또 집에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요. 그 축복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의가 되고 또 거룩함이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이 옳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또 못난 내 자신이나 내 조건에 대해서도 참된 쉼과 해방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또 정직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라고요. 예,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 형성된 마음의 구조인데요. 네. 알고 보면 사단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내가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또 바꾸어 나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뿐만 아니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 내가 바꾸려고 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도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요? 정말 그걸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할 걸 철저하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었죠. 네, 목사님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는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25살 때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떠셨는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신앙인으로서 잘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 네. 의무감, 또 성경적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면적으로는 아닌 모습이 드러나서 막 그걸 감추고 숨기고 좋은 모양으로 유지한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요번에 그 CLF를 홍보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신학교에 다니는 몇몇 전도사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는데요. 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빨리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더 그런 마음이 크시겠어요. 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CLF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뜨거웠을 거예요. 네. 지난 주일 저녁에 정광암 목사님 이제는 80이 되신 네. 이제 목사님이신데 복음을 마음에서 깨닫고 제삼을 받으시고 네. 너무 감격해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고 그런 감정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찡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아, 진짜 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구원 간증이 너무 솔직하시고요.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모두 시원했습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행위의 중요성을 배워왔고요. 또 행위를 강요하고 또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동적으로 행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데요. 이런 습성이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조건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입니다. 네. 그냥 선하게 또 좋은 모양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것 자체는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러나 안 되는 자신을 모르니까 계속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게 할 뿐만 아니고 안 되는 자신을 기대하고 살다가 결국은 은혜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는 이야기 또 그 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번에 새로운 이 창법을 이제 새롭게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방법들 이거를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오래전에 승합차를 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이제 보통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승합차였습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 한 형제님이 이 오토매틱 승합차를 운전하셨어요. 네. 한 번은 제가 그 차를 탔는데 무의식 중에 자꾸 클러치 쪽으로 제 발이 가는 겁니다. 이 오토매틱은 그냥
그냥 이 스틱만 옮겨 놓으면 되는 건데도 수동으로 오래 길들여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제 발이 클러치도 없는데 그걸 밟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인데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자기가 자신을 보고 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그것, 얼마든지 예수님 따를 수 있고 또 오게도 죽는데도 갈 자신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지요. 네. 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충성심이 남달랐죠. 베드로는요. 하지만 이 비자가 여자 종인데요. 이 여자 종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진 이 베드로는 고기나 잡아야겠구나 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갈릴리 신방을 가셨네요. 예, 베드로를 생각하면 꼭 제 모습과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저도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었고 네. 또 복음을 위해 살고자 또 이렇게 전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좁은 마음과 제 의지와 상관없이 꼭 베드로처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고 또 복음을 등지고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시험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래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가 종이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생각 속에 제 연약함 속에 또 형편 속에 머물러 있던 저를 거기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것 역시 정말 주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저를 이끌어준 종이 계시고 교회가 계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품고 있었고 또 의지했던 생각들을 버리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랐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베드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존 있던 그 집을 허물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새로운 믿음의 세계는 이전 것들을 버리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때때로는 순간순간 좋아 보이고 또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항상 어떤 시점에 가면 내가 좋게 여겼던 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복음을 숨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항상 방해가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 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셨고 네. 이제는 베드로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베드로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네. 베드로는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의 충성심을 스스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젝트는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목사님께서도 아까 내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복음을 전하던 사역자님들, 전도자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서 막 이렇게 사역을 떠나거나 또 사역을 그만두시거나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있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네. 그때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이 귀한 복음을 섬기는데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복음 섬기다가 죽지.
아유,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분들과 똑같은 위치에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되는 걸 보았습니다. 네. 자책도 되기도 하고 또 실망도 되기도 했는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힘과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정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또 주의 마음을 가지신 종이 계시고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는 부분에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요? 예, 정말 똑같은 베드로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베드로와 정말 자기 모습이 발견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이 너무 호황된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네. 제 삶 속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정말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저는 물론 은혜를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부분의 소망이 마음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앞으로도 또 마음의 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또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